아, 지난주에 그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4장이었는데 이 4장이 왜 처음 시작이 되었냐? 처음 시작으로 본문을 삼았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이제 30대 청년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4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수님의 탄생과 잉태 사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이제 회개에 대한 선포, 이런 내용들로 1장부터 3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바로 마귀의 시험, 40일 금식하는 동안 시험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첫 번째 본문으로, 첫 번째 사건으로 성경은 누가복음 기록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 사건들을 저희가 한 번씩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차례가 된 것이죠. 오늘은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있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을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일반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권위가 다릅니다. 지혜가 총명하셔서 도무지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당시 선생 노릇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교사들, 그들의 이야기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시니 진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면 진리가 들려온다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율이 오릅니다. 그리고 삶의 명쾌한 답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 쭈뼛대지 않고 아주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권위가 남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는 신적인 능력들이 나타나요. 마귀를 물리치면 마귀가 빠져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낫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장애가 극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들이 함께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어땠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핫 영상 해가지고 막 그냥 조회수 폭발적으로 막 올라오는 그런 영상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막 스마트폰에 막 여러 가지 갖가지 기사에 올라오듯이 사람들 입소문이 자자하게 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인기가 많아지고 칭찬이 커지면 커질수록 반드시 같이 찾아오는 것은 비난의 말들도 또 찾아오죠. 그래서 비꼬는 사람들이 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야, 너 예수라는 청년이 요즘 굉장히 핫한 거 알아? 너 얘기 들어봤어? 야,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의 권위가 장난이 아니래. 누군데? 봐봐. 에이, 야, 얘 나사렛 깡촌에 사는 그 목수 아들 아니야. 나사렛 목수 내가 그 사람 아는데 참 어렵게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거 아니야. 그 무지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 아들인데 뭐 별게 있겠냐. 대단해봐야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 야, 그리고 기적이 나타난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어. 의사야, 남 고치지 말고 너부터 좀 고쳐라. 이런 말 있잖아. 근데 그 예수라는 사람 가만히 내가 보니까 맨 자기 동네 아니라 딴 동네 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다니던데. 아무리 그 대단한 능력이라 하더라도 아니 사람에게 좋은 유익을 끼칠 거면 자기 동네 가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엉뚱한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러고 있냔 말이야. 그 관심 가질 거 없어. 대단한 거 아니야. 별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의 말들이었습니다. 자, 느낌이 어떻습니까? 촌구석에서 뭐 대단한 게 나오겠어. 목수 아들이야 그래봐야. 지네 동네부터 가서 하라 그래. 야, 내가 자존심이 있지 뭐 저딴 그 목수 아들한테 가서 그거 배우겠냐. 이런 식으로 들려오지 않으세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사람들은 자존심 상했어요. 고작 저런 사람에게 저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내가 그 사람 아래 가서 배워야 되나?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를 들어야 되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자,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존심도 없냐 너?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서로 많이 합니다. 야, 내가 자존심이 있지. 넌 쫀심도 없냐? 아우, 자존심 상해.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자존심 없으면 바보다. 자기 자존심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최소한의 나에 대한 어떤 예우가 아니겠냐.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은요, 이 자존심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다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사람들도 정말 많이 만나지만 참 안 좋은 부류의 사람들도 만납니다. 무시하듯이 깔보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나를 무시하는데 어떤 때는 내 마음이 그 무시하는 사람을 품어줘요. 어떻게 품냐? 아유, 무시를 하면 아유, 허허허허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아유,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오히려 제가 조금 대인배처럼 되어서 그 사람을 품고 넘어가면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도 풀리는 걸 경험해요. 무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괜히 예민해져서 그런 얘기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무시를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거리를 둬야 되겠다. 이 사람이랑 말을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자, 똑같은 무시당하는 상황에 내 반응이 왜 다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객관적으로. 객관성. 기억하시잖아요.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그러니까 영혼이 맑을 때, 그때는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제가 먼저 고치겠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풀어요. 자기 부족함을 알아줄 때, 인정할 때 사람들은 거기서 고개를 숙이거든요. 싸우려고 내가 뭐가 부족한데 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울 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꺾어줘야 되겠다. 이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 근데 미안합니다라고 먼저 하면 다 풀어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 근데 영혼이 맑을 땐 그게 되는데 이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내가 그 순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존심의 문제는 영적인 것과 이게 얽혀 있구나, 연결이 돼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은 신앙생활에 방해될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너가 잔치 자리에 초대되었을 때 어느 자리에 앉으라 그러셨는지 기억나세요? 자, 여기가 VIP석이에요. 우리 서진장 오늘 굉장히 깔끔하게, 또 우리 두 분 아주 멀끔하게 그렇게 오셨는데 아주 풀 메이크업을 하고 아주 예쁜 드레스를, 코트를 입고 초대되어서 왔단 말이에요. 초대 자리에. 굉장한 잔치 자리에. 왔는데 내 자리가 어딘가? VIP석, 중간석, 완전히 끝석, 보이지도 않는. 어디 앉으라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구석 자리에 앉으라. 주님은 자존심도 없는 것 같아. 아니, 나 정도 되면 그래도 한 중간 정도는 좀 앉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저 사람이랑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 그렇게 하대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이 정도 됐으면, 지금 이 정도의 커리어 정도 됐으면 좀 명함도 좀 내밀 수 있는 때가 좀 상태가 됐는데 내가 굳이 끝석에 앉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주님은 끝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끝석에 앉으라. 왜 그러실까? 오른밤을 누구에게 아무 이유 없이 맞았다고 해봅시다. 아니, 이유는 있겠죠. 제가 기분 나쁘게 했을 수도 있겠고, 누가 화가 나서 오른밤을 때렸어요. 그럼 자식 자존심 상하게 오른밤을 때려 상대방 왼쪽 밤을 후려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순간 내가 뺨 맞을 일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자식아 하고 때리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죠? 그게 자존심이잖아요.
아니 나는 이 사람한테 줄 거 많이 줬는데 또 속옷까지 달라. 이 자식이 또 달라 그래.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러고 싶은 게 우리 자존심이라고 해요. 근데 속옷뿐만 아니라 또 겉옷도 같이 챙겨주고. 자식이 2km 같이 가줬으면 됐지 또 어딜 또 가달라는 거야? 4km 또 같이 가주라.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존심을 존중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 원수놈을 내가 아껴준다는 건 이건 쫀심도 없냐 너 진짜? 이런 소리 들을 법한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자존심을 존중해 주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이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 자존심을 내세우고 예수님을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응수하느냐. 자, 한번 봅시다. 25절부터 27절까지. 누가복음 4장으로 가셔야 돼. 4장. 누가복음 4장 25절. 25절. 자, 자존심 내세우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의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자, 28절도 읽어볼까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엘리야가 기근이 있을 때에 과부를 찾아갔는데 그래서 또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과부가 거기에 많았어요. 수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오직 한 과부에게만 가서 도움을 줬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엘리사 시대 때도 똑같이 나병 환자들이 많았는데 시리아 사람 나만에게만 그 치유의 혜택이 부어졌다 이거예요. 불공평하지 않냐 이거죠. 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늘. 그래서 예수님 보러 비아냥거릴 때 뭐라 그런 거예요? 너네 집에 가서 먼저 너네 집부터 구원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순서가 주님 나라에는 그런 순서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족들을 먼저 구원하시는 게 주님 순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순서를 생각하고 서열을 생각하고 배열을 자꾸 우리 나름대로 하게 해서 이것부터가 먼저 아니냐 저것부터가 먼저 아니냐 그러면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런다고요. 주님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얘기해 준 거예요. 친절하게. 근데 이 사람들 반응이 뭐예요? 화가 났다. 그렇게 성경을 잘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은 구약 성경인데도 듣질 않아. 자존심이 먼저 발동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기에 앞서서 이 자존심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깔끔하게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그렇게 주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는데 누가복음 5장이에요. 5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다 해가지고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베드로 사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이제 일을 다 하고 나서 고기가 도무지 잡히질 않아서 그물을 다 씻고 이제 집에 들어갈 준비, 퇴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야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저 깊은 데서 그물을 던져보아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도무지 지금까지 밤낮으로 계속 깊은데 낮은데 다 해봤는데 잡히지를 않아. 근데 갑자기 누군 이상한 남자가 와가지고 저 깊은 데 가서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
그분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참 권위 있는 양반 같은데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수십 년, 십수년을 여기서 제가 잔뼈가 굵도록 일을 했는데 오늘도 하루 왼종일 잡았는데 안 잡혀요. 깊은 데도 가봤어요. 안 돼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한번 또 던져보긴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무심코 던진 거예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걸 보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걸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 이게 뭐지? 하고서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 그러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제 경험이 당신 말씀보다 앞섰습니다. 당신의 그 말씀의 권위를 제가 제 경험으로 눌렀습니다. 그것이 부끄럽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삶에 경험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 보면, 어른들 보면 다 자기가 경험한 걸 말하거든요. 여러 가지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아요. 경험한 게 많으니까. 경험 가지고 말합니다. 그리고 경험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내 경험보다 더 앞서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자매님도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살지만 내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두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자존심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 두 번째,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된다. 앞글자만 따서 자경, 거꾸로 경자. 우리 권사님 이름 같은데 경자. 경자를 좀 기억하시고.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더 잘 기억이 날 거예요. 경자라 그랬어, 경자. 그래, 경험과 자존심이 앞서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가 좀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말씀이 무엇보다 결론이 되게 해야 된다. 말씀을 항상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4, 5장이 말씀해주고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치유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넘어가고 이제 6장으로 가면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6장으로 넘어가면 거기 밀 이삭을 자른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안식일에. 자, 6장 초반부에 보면 밀밭 사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이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그걸 호로록 하고 먹었어요. 근데 이걸 바리새인들이 본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에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때 그 개혁 일어나고 난 뒤에 수백 년이 지나서 이 바리새인들은 거의 느헤미야의 어떤 그 결을 따라서 율법을 절대로 어긋나게 행해서는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고 엄청 강경하게 지켜야 돼서 더 세부적으로 조항들을 만들어서 확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는 저 제자들이 이 안식일에 요거를 비벼서 먹고 있다. 저거는 추수를 하는 행위가 아니냐. 안식일에 추수를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마, 추수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돈을 보이기는커녕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구약 성경에 다윗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신하들과 함께 쫓기게 되잖아요. 그때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 신하들이 먹었거든요. 그럼 그것도 죄가 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걸 아무런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사장들만 율법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규정해놨는데 왜 다윗이 먹고 있고 일반 사람들이 그걸 먹었냐 이거지. 너희들이 그렇게 신봉하고 믿는 구약 성경엔 그걸 율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데 왜 지금 우리 제자들이 밀 이삭을 비벼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거죠. 자, 뭐가 맞는 걸까? 헷갈립니다. 예수님께서 법을 폐하시는 것인가? 많은 제가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한 끝에
이 마태복음 평행 본문, 다른 본문들에 보면요, 이 밀밭을 지나갈 때 이 제자들이 굉장히 굶주려 있는 상태라고 묘사가 돼 있어요. 배고파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과 그 신하들도 배고파서 거의 굶어 죽을 지경, 완전히 쫄쫄 굶은 상태에서 그 진설병을 먹은 거예요. 자, 안식일에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먹은 것과 원래 안식일의 본 뜻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과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그 운영권을 넘겨드리는 것에 본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욕심을 부려서 자, 월, 화, 수, 목, 금 이랬어요. 근데 토, 일도 이랬어. 자, 이 사람은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거야? 아니면 욕심 때문에 일하는 거야? 명백하잖아요.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더 욕심을 부려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걸 갖고 싶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른 때는 다 자유롭게 해. 근데 안식일만은 지켜라는 건 욕심 부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지금 배고파서 밀리삭 먹었어요. 이거 욕심인가요? 아니잖아요. 다윗과 그 신하들이 굶주려서 그 성전에 있는 빵을 먹었어요. 이거 욕심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시급할 때 제사장이 그 빵을 제공해 줬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 기사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기사. 자,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을 고치시다 이렇게 나오죠. 자, 안식일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손이 이렇게 오그라드신 어떤 분이 계셨는데 예수님 이분을 세우세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을 이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이 옳냐 그르냐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이 손이 오그라들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걸 하루라도 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는 고쳐주질 않았어요. 고쳐주면 안 된다. 의사들도 그래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세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심지어 지나가다가 누군가의 그 가축인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안식일에는 건져주질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일하면 안 되니까. 죽게 놔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게 너희들은 생각에는 옳냐 그러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옳지 않다고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 있느냐? 너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자,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있습니까? 아니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습니까? 그렇죠? 안식일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거지 우리가 안식일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꾸로 안식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 계명은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기 위해 주신 건데 안식일에 누가 빠져 죽어가는데 저거 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너희들을 위해서 안식 계명이 주어졌는데 저 소가 죽어가는데 소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이 사람이 불편해 하루라도 빨리 낫고 싶은데 안식일이 되면 더더욱 이걸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율법의 본 뜻, 본 의미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본 뜻을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 주신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계명은요. 그 어떤 말씀도 우리를 위하지 않은 말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이거 하나님 위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어줘야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가만 보니까 나를 위한 거였네 라는 걸 깨닫게 되면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고. 제가 요즘 일하면서 계속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듣는데 참 좋은 간증들이 간혹 있습니다. 신혜라 씨, 그 탤런트 신혜라 씨 간증을 제가 좀 의미 있게 들었는데 이분이 컴패션에서 이제 홍보대사로 활동하시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섬기고 난민들을 이제 구조하는 일을 하시는데
항상 이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이 뭐였냐면 하나님 사랑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웃 사랑을 너무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의 고민이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컨페션 들어가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신 계명이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걸 알게 됐대요. 내가 남을 사랑하고 도울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이 이웃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었다. 남을 도우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은 하나도 우리를 위하지 않는 계명이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의 본뜻,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알아야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죽이는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서로 뒤에서 욕하고 그리고 누가 더 우월하냐 우월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고 무시하고 깔보고 뒷담 돌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죽이는 말씀을 쫓아가면 그런 것들이 막 횡행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횡행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죠. 그런데 말씀은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면 그 말씀은 우리를 죽이지 않고 살린다라는 걸 깨닫고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뒤에서 험담하지 않고 오히려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작, 뭐였죠? 경험과 자존심, 이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이 결론이 돼야 된다. 좋아요. 그럼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말씀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리기 위한 말씀이라는 걸 인식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이 사회를 살리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의 본뜻,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도 오늘부터 다시 내가 저번 한 주 무너졌다면 말씀과 멀리하고 살았다면 오늘부터 또 다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좀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리라. 다시 마음을 굳게 결단하시고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말씀을 추구하며 이번 주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